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태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도는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서 신앙이 나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할 때도 태도가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망령되게라는 뜻은 실제와 다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와 다르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실제와 다르게 혹은 헛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올바른 그런 예배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지만 또한 위험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관한 일에 너무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말씀도 함부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의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으로 살면서 그저 자기의 익숙해져서 그저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물에 손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룩함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건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22절에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 정도 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별일을 다 했는데 우리 주님은 정작 너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의 삶을 통하여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진실되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의 입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냥 뜻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마땅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계명을 봅시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른 날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여 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의미는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창조를 마치시는 날 안식하셨다. 이걸 기초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1차적인 의미는 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쉰다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쉰다는 것을 또 주의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 쉬셨다. 그럼 하나님이 노동을 하고 피곤해서 쉬셨다.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쉬셨다. 이 개념은 우리와 같이 일하고 노동해서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은 피곤하여 쉰 쉼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안식,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도 천국의 안식, 천국을 예표하는 날, 이렇게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안식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평강과 안식도 되찾아주는 날이 되어야 돼요. 10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쉬면 된다. 자기 안식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쉬어야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종들과 짐승, 심지어 나그네 외국인들은 일을 시켜도 된다. 이건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도 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쉬게 하는 날. 안식일은 나만 쉬는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인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6일 동안 죄짓다가 하루 나와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예배하는 날을 위하여 6일간 예배의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식일 주일이 형식적이고 그렇게 율법에 매여 그런 주일의 의미가 사라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날을 예배하는 날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지만 본래 예배는요,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나와.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다 거두어 가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도 두려움 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그날을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우리로 거룩한 날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